안녕하세요. 백상우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은혜스럽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많고 또 그래서 서운함도 많은, 갈급함도 많은 그런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저 혼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함께 공동체로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성전을 향해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데는 많은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깃들고 평강과 성령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월요일 아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그중에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손해를 많이 입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는 말씀으로만 듣고 삶의 실제적인 지침으로는 여기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이려니 그저 위로받는 말씀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만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유익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요구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주고 공부하도록 해주고 삶의 바른 생활, 삶의 지침을 주는 까닭은,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그 가르침의 목적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다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마음껏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는 모습이 간혹 신실한 사람들의 볼 때는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살아가니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혹은 심지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자기 마음껏 마음대로 하는데 왜 도박과 술과 마약에 빠집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삶의 허무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술과 짜릿한 도박과 마약을 찾으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마음껏 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히려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허함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 영혼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길을 쫓는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막에서 강이 터쳐나오고 마른 땅에 샘물이 솟구치며 그 심령에는 평강이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안식이, 주께 주시는 행복감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강, 평강의 강, 마음의 안존감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선물을, 많은 유익한 복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의 문을 엽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에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